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뵙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1절에서 5절까지 나눴기 때문에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그런 다윗과 또한 그런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아기스 왕을 통한 또 하나님의 계획,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번 주에 본 것은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전장에 이제 참여할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방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나름 변호를 하죠. 그러나 이 방백들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전장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아기스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쩔 수 없다. 방백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너는 그냥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번 주 봤던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 한계가 뚜렷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하면서 아기스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다윗의 허물을 여러 해 동안에 봤는데 전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스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에게 얼마나 깊이 신임을 받은 자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오죽 신뢰했으면 원수 국가의 장수 출신을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은 아기스가 다윗에게서 이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실제로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기스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27장 10절을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대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이 아기스를 속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는 그것을 모르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온전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아기스는 이 다윗의 깊은 심중 이런 것은 보지 못했죠. 다윗은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가야 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 이제 부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정해진 운명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죠. 최선은 다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스라엘이 항상 있는 것이 당연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기스는 몰랐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저 충성되게 몇 년을 지켜봤는데 거짓말도 안 하고 앞에서 충성되게 행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나의 경호대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호대장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다윗은 이 사람을 속이는데 참 탁월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의 한 왕이 된다 그러면 이 왕은 뭐 세습을 해서 쉽게 되지 않는 한은 명철하고 뛰어나야 합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뭐 조선시대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이 된다라고 하면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군사적인 훈련이나 학문적인 훈련이나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존재는 그저 멍청한 존재가 아니라 이 한 나라를 두루두루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많은 훈련을 했어야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블레셋들도 마찬가지죠. 이 전장에 나감에 있어서 지령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만한 장수가 되어야 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도 블레셋의 왕이지만 지혜도 있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어떤 파괴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지도자조차도 다윗의 심중을 완전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 보이는 존재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보이는 곳에만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마음을 숨기는 건 참으로 쉽죠. 그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엿듣는 거 아니면 녹음하는 거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살피는 거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있어서 온전히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만 잘해도 아기스는 이 사람 정말로 충성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위대함을 자꾸 이야기하죠. 인간은 못하는 게 없다. 머리가 똑똑하다. 뭐든지 개발하면 된다. 뭐든지 힘이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인간을 높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 할수록 또 알면 할수록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만큼 연약한 자들이 없고 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100년 이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큼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고 또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은 그때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인간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또 살기가 좋아지고 또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럴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족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 행사를 한다면 세상적으로도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 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든 항상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간의 연약함을 항상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는 보는 눈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뭐라고 하지만 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도는 악인들 앞에서조차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다윗의 위대함, 그것은 어디에 있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충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기스는 다윗을 정직한 자로, 악을 행치 않은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불신인 이방 왕에게조차 인정받을 만큼 신실하게 행한 자였다라는 거죠. 오죽 그가 신실하게 행했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6절에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블레셋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다윗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충성됨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인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면에서는 신실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행동에는 어쩔 수 없었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어찌하든지 자신이 블레셋에 있는 한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잘 속여도 사실 그 행실이 나쁘면 그는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성실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비교되는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또 총리가 돼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죠. 그와 대면하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다윗도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믿는 사람의 약점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끼리는 신실하죠. 믿는 사람들끼리는 거룩한 척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뭔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인생을 마음대로 또 오히려 그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진실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든 또 사람 앞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신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약한 자들 앞에서 또 요셉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자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태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설령 악인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악인들도 우리의 옳은 행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가드왕 아기스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렇게 고백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실례로 이 창세기에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물을 계속해서 파면서 아비멜렉이 계속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따지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화도 내지도 않고 그저 묵묵하게 우물을 팠을 때 아비멜렉이 그에게 와서 나와 같이 화친을 맺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삭에게 호의를 보인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선자의 태도,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의 지혜로운 계획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졌던 길보아선 전투, 이것의 의의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전사함으로써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길보아산 전투는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새삼 인식하게 해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길보아산 전투와 관련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9절에서 11절,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28장과 29장에 기록된 바 길보아산 전투 준비 과정에서 진행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의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었던 블레셋 연합체의 수장적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의 참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윗과 그가 거느린 병력의 용맹성을 생각할 때 블레셋군의 이 전투력이 강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한다? 이것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죠. 자신이 존경하던 그 다윗이 적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세가 등등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이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의 참전을 더욱더 강력하게 종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투가 절대로 참전해서는 안 될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참전을 요구한 이유와 동일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요 원수인 블레셋의 편에 서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문제는 가드왕 아기스의 참전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나 방법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혀 참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해서도 안 됐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죠. 그러나 이 아기스가 자신을 전령으로 세웠으니 뭐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방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갑자기 보고 나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 사람을 왜 전쟁에 참여시킵니까? 하면서 아기스 왕을 설득을 합니다. 사실 이 왕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왕의 권력은 셀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왕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해야 되죠. 하물며 이 블레셋이면 그 당시 때 야만족인데 그런 야만족에서 이 왕이 하라 그러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이 말을 했다. 또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들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한 나라의 방백들이다 그러면 왕이 그냥 이끌고 나와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 말을 안 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진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악인이 세운 아무리 치밀하고
지혜로운 계획일지라도 여지없이 깨뜨리고 분쇄해 버리죠. 아기스가 친히 전장에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확신했던 아기스가 방백들의 말에 너 돌아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설득을 하죠. 다윗은 또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나이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연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대단한 역사죠. 다윗이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충성됨을 보여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는 돌아가라,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안 가겠다 해야 되고 아기스는 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은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기스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의 지혜를 깨뜨리시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신 것처럼 모든 악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친백성인 성도를 섭리 가운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실로 만연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에 영적인 역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이 11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방향과 블레셋이 간 방향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간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자,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불순종에서 시작됐죠. 먼저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일으키죠. 블레셋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 백성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죠. 결국엔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왜 블레셋으로 왔습니까? 먼저 다윗이 불순종을 했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몸을 피하려고 아기스 왕에게 도망갑니다. 스스로 망명된 길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그나마 전쟁이라도 하면서 거기서 도망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뭔가 빠져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는 상황.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시켜서 그저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도 다윗의 불순종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고 다윗의 불순종으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런 영적인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이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때에는 세상의 바른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산 때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날에는 교회가 타락한 세상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타락하였다라고 질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질타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그들의 질타를 다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도 없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역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듯이 사회적인 역류 현상 역시 교회와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해악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고 사울의 가문이 파멸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역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순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씩 불순종하더니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에까지 찾아가면서 자신의 이 한계가 보이죠. 이 다윗도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등지고 블레셋으로 갔을 때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매사에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순종을 잘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되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에 힘쓰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시는 섭리,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이 섭리야말로 신묘막직하기까지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멸망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지혜에 근거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그 소망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같이 어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도와주소서 힘도 요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